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만 사만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지며 사랑을 만난다. 오늘 제목은 마음껏 먹어라입니다. 마음껏 먹어라. 다 먹어도 된다. 네, 무엇을 마음껏 먹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또 마음껏 먹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건지 한번 묵상해 보시죠. 가보겠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본문 요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이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마 저 오지 한 번도 우리 그 기기의 문명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정말 저 오지에 있는 몇몇 부족들 제외하고 최소한 라디오만이라도 들어보고 또는 듣고 있는 사람들 이상, 더 나아가서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는 분들 이상은 설사 기독교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이 사건은 다 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 또는 이브가 사단에 속아서 결국은 따먹어서 쫓겨났다. 이거는 정말,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래서인지 워낙에 절대적으로 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인지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 그거의 핵심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시작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죠? 다 맞습니다.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핵심이 전혀 다른 곳으로 꽂혀져 있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가 핵심이냐? 16절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명하여 이르셨습니다. 그냥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닙니다. 명하며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많이 먹어도 되고 조금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되고 남겨놔도 되고 숨겨놔도 되고, 오늘은 이 나무 먹고 내일은 저 나무를 먹고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명령하신 마음껏 먹되 하나 주의할 게 있어. 내가 너에게 경고해 줄 게 있어. 쟤 하나, 저 선악과 쟤는 먹지 마. 먹으면 네가 죽어. 이거였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대목에서 심지어 또 많은 분들은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게 되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어쨌든 17절이 핵심이 아닙니다. 16절입니다. 16절. 왜 16절이 핵심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껏 먹어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부러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제 창세기의 핵심, 하나님 사람을 포함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 중에 에덴 동산인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무실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대로 그대로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시고, 심지어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머무는 그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거는 뭐든지 네가 다 너 마음대로 먹어. 마음껏 먹어. 임의로 먹어.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돼라는 건 경고, 딱 하나 하지 않아야 될 경고였어요. 물론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는 맞죠. 근데 사단이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셨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각각 사람의 변변함이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나를 향해서 오는 사람은 모두 의로운 사람이니 나를 향해서 누구든지 올 수 있어라는 그 길을 열어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방향을 돌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라고 했던 사건이 핵심은 아니더라도 관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린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더 이상 그 사람들의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핵심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며 마음껏 먹어라입니다. 새 생명,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너의 자격에 맞게, 너의 위상에 맞게 마음껏, 마음껏, 마음껏 이 땅에서의 삶을 누려라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런데도 우린 계속 죄를 짓는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너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거를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도 그 속에서 늘 나를 반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그런 사건이 없으니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요 앞에 펼쳐놓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 하지 않아야 할 것보다 더 중요한 해야 할 것이 무엇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핵심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많은 수확물을 마음껏 먹으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짝을 지어서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서로 행복하게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온 땅 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수가 창대해지는 걸 보는 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분들이라면 먹지 말라 한 이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나는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되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단번에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으로 먹을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을 향해 나는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그게 더 핵심이라는 건 아닙니다. 핵심에 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지나가야 할 문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일단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세요? 세례 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나요? 아니, 나는 아직 그런 사람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싸우는 사람이고 내 성질은 더럽고 이런 적 따지지 마세요. 여기서는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이제 나는 죽음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그 문을 지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나셨나요? 지나셨으면 여러분은 방금 지나온 그 문을 다시 돌아보지 마세요. 그건 지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앞에는 에덴 동산의 열매가 여러분 눈앞에 정신없을 정도로 사방팔방에 널려 있습니다. 온갖 먹을 것이. 여러분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맛있게 먹고 언제 먹고 누구랑 먹고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이것이 다시 나도록 어떻게 가꾸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모르면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니면 서로 같이 먹었던 그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고민하면서 어떻게 잘 경작할지 그 재밌는 고민, 재밌는 상상들을 해보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 지키는 건 우리가 직접 지킬 필요 없습니다. 무언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나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watcher입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이 생겼나? 이상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그 단어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오나 안 오나 살펴보기는 해야 하겠죠. 오면 내가 그것을 막거나 저항하거나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고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껏 임의로 먹는 것, 누구랑 언제 어떻게 먹을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명하여 이르시되 마음껏 먹어라입니다. 17절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17절이 지나가야 되는 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관건으로서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셔야 할 일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넘으셨다면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17절은 아무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거 다 지나간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자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전부 다 먼 데 있는 데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볼 때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랑 좀 오버랩 돼서 여러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요거를 통칭해서 그 사람 아담이라고 보십시다. 아까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지금은 쫓겨나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멀리 있죠. 심지어 16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게 다 지금 같은 거죠. 지금은 쫓겨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뭘 됐다고요? 빛을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그분, 하나님이 보낸 자, 그분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만이 그 문을 지나서야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에서는 뭐라 그런 걸까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이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혹시 아 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에겐 새 삶, 새 생명, 새 인생이 펼쳐졌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둔 다음에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자, 그 동산 나무의 열매 중에 무슨 나무의 열매가 있었나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라는 것 아시죠?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어서 얼마든지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을 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까지 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 아마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먹은 다음에서야 알게 되었죠. 자, 아무튼 빛이 빛이었도다. 지금 마태복음 여러분 앞에 보이는 16절에 빛을 보았고 빛이 빛이었도다란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2장 16절에 너희가 임의로 먹되와 맥락이 같다라는 것,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제 이 빛을 보았습니다. 이 빛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둠을 자꾸 바라보고 또는 어둠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밝은 세상 속에서 회복된 우리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을 가꾸며 지키는 일만 하더라도 심지어 그 동산에서 나오는 나무의 열매를 함께 먹고 함께 누리는 일만 하더라도 하루가 벅찰 텐데
정신이 없을 낀데. 그렇죠. 그러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있는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모든 이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빛 보고 빛 안에서 거하며 마음껏 먹는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십시다. 그리고 아직 그 빛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니 그것이 그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빛을 납득하셔서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영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독교에서는. 영접하십시오.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어. 그렇게 맥없이 된다고? 네, 그렇게 맥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다른 채널인지 이 채널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면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16인지 17세인지 나이가 차면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이라는 걸 신청하면 그가 키가 크든 작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장애우든 비장애우든 남자든 여자든 다 내줍니다. 신청만 하면. 이 신청한다는 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제 삶의 주인인 걸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마치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증 신청서에 여러분이 쓰신 다음에 제출만 하면 나오듯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 입으로 따라서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에 노출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거든 교회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또는 그것도 못하겠다. 아직 나는 뭐 숫기가 없어서 또 그리고 부담돼서 뭐 그러신가요?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봐도 모르겠다고요? 처음부터 봐서 알면 여러분은 천재. 천재 중에 천재.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 보자마자 이해하길 원하면 여러분 여러분 욕심이 과다 뿜뿜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저도 지금 성경이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뭐와 같으냐?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려면 뭘 해야 해요? 빌리든 사든 자전거가 있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빛이라는 걸 보고 새 삶을 사고 싶으면 그냥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면 성경이죠. 자전거를 타려면 자전거가 있어야 되죠. 서핑을 타려면 서핑보드가 있어야 되죠. 그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자전거를 내가 혼자 타는 사람도 있겠죠.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타는 거 보고. 근데 대부분 자전거는 뭐 오빠, 뭐 언니, 아빠, 뭐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다 가르쳐 주죠. 누가 있는 게 좋죠. 나도 훨씬 편하게 빨리 배우고 재밌고 즐겁게 배우고 그게 내 삶의 좋은 추억으로 남죠. 또는 뭐 거기서 뭐 첫사랑이 싹트기도 할 테고. 그것처럼 여러분 성경만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교회 나가세요.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든 보기 싫은 사람은 다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교회 특히 많다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모여 있으니 교회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만 더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 내가 만나기에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 건 그 또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 볼 때 나도 그러면 힘든 사람일 텐데. 그렇잖아요. 교회를 나가보세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것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읽었는데 읽다 보니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게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구절 모르겠다고. 이 부분은
아무튼 오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괜히 또 옆으로 샜네요. 자, 그래서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 마음껏 먹으라 라는 부분과 같은 겁니다. 자, 17절 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자,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구약에 있는 이 15절, 16절을 읽으신 겁니다.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책을 딱 덮으면서 17절 말씀하신 겁니다. 17절 딱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회개하라가 방금 제가 15절, 16절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이제 빛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했죠. 그게 예수님께 하신 표현으로 회개하라입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하면서 이제는 어둠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둠을 바라볼 필요도 없다라고 했죠. 그럼 내가 바라볼 필요도 없고 어둠을 생각할 필요도 없으면 나의 몸, 내 방향은 빛을 향하고 있겠죠. 이 빛의 가장 첫 시작, 이 빛의 중심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맞춰진 겁니다. 마치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내 아이디에 내 패스워드로 딱 맞춰져서 이제 와이파이가 개통이 된 것과 같은 겁니다. 내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이 한국말 회개가 영어로 repent와 penitent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penitent는 후회하는 겁니다. repent도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죠. 이것까지는 penitent와 repent가 같습니다. 근데 penitent는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내가 입으로 시인한 거, 이게 penitent입니다. 근데 repent는 뭐냐면 그래서 내 삶에 다시는 그걸 하지 않으려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내 삶에 나의 절제하고 참는 내 삶의 행위가 실천이 따라가는 겁니다. 또는 이것은 내가 고쳐갖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꼭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건 실천해 나가는 것,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repent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회개하라는 repent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삶의 빛이 빛이었나요? 여러분이 지금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걸 깨달았나요? 그러면 빛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십시오. 다시 말해서 창세기대로라면 에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으십시오. 자꾸 먹지 말라고 한 열매는 쳐다보지 마세요. 어둠을 쳐다보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그게 회개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신 겁니다. 방금 앞에 읽었던 15절, 16절, 14절이 말한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 하신 말씀 15절, 16절을 딱 읽으신 다음에 덮고 한마디로 딱 요약, 회개하라. 빛이 빛이었으니 빛 안에 있고 빛을 향해 가라. 창세기에선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그 말인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무언가요? 천국이 무언가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이 있죠.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누구로 우리 앞에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마태복음 이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국의 주권자로 와 계시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대서사를, 대역사를 내가 이룰 거니 이제 너희는 빨리 이제 내 문을 통과할 준비를 해라. 이젠 더 이상 어둠을 보지 말고 날 통해서 내 뒤에 넘어 있는 빛을 보아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꾸 창세기에 나와 있던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넘어갔다면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젠 임의로 먹는 거. 그 우리에게 비친 그 빛 안에 들어가서 그 빛의 중심을 향해서 우린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동산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비추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마음껏 어떻게 누구와 언제 먹을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랑? 우리의 형제들이랑. 다음 페이지 나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서 권능을 주시니라가 여러분 귀에는 이제 어떻게 들리나요? 아까 창세기에 뭐와 같을까요? 임의로 먹되 또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권능까지 주십니다. 그럼 아까 창세기 아까 나온 게 명하여 이르시되, 기억나시죠? 너희가 이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거기서 나오는 명하여, 여기서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그 명령의 권한을, 권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경작하고 지키고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권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통과한 우리는,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 매일의 우리의 행동은,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겐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동산나무의 열매, 이 빛의 세상에서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헛짓거리 해야 합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내가 전에 살던 어둠의 일을 자꾸 생각해야 합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뭐로 들으시나요? 아까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과 지금 마태복음 10장 5절과 같은 맥락, 같은 뉘앙스로 들리지 않으시나요? 굳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십시오. 하라는 것만 하는 것도 벅찹니다. 자,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이 에덴이겠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아까 창세기는 선악과 따먹기 전, 지금은 쫓겨난 후,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땅을 가득 채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지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회복된 사람도 있지만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경작하는 것을
무엇을 경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게 뭐다? 경작하는 거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건 뭐란 말이냐면 자, 너희들 봐라. 천국, 즉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었거든. 이제 너희가 우리랑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돌아갈 수 있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제 우리 삶에 더 이상 어둠은 없어. 빛을 향해 우리가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어라고 먼저 얘기하라는 겁니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권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죠. 아무 조건 없이.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만 줬지 우리한테도 줬나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마디 해드릴게요. 우리랑 12제자랑 뭐가 다릅니까? 이 짬밥이 다르고 이 서열이 다르고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다. 뭐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직접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걸 깨달은 게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대, 40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말렸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2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갈 때 예수님을 재판하던 재판 장소까지 갔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끌려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그들과 내가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그 권능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 입술에 내가 하는 말에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준 권능이 이미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행동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하실 때 잘 말씀하시고 생각할 때 잘 생각하시고 행동할 때 잘 행동하십시오. 물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 안 된다라고 또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나는 안 되니 난 이것밖에 안 되니 자꾸 어둠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빠 이제 나 뭐 해야 돼요? 어떡할까요? 빨리 그런 모습 가는 게 더 좋아요. 아무튼 자,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같이 함께 누구랑 먹고 언제 먹고 어떻게 먹지 고민하는 것, 이것만 해도 하루가 벅차다 그랬죠. 먹고 났으면 또 경작해야 다시 또 열매가 나겠죠. 또는 채소가 자라겠죠. 나무가 자라겠죠. 그걸 같이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게 경작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은 시제가 에덴 동산 쫓겨난 후입니다. 나는 비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동산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라고 했냐면 아까 기억나대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럼 이 경작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어둠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들, 또 내 기준으로는 잃어버린 내 형제겠죠. 그죠? 아버지 유산 달라 그래서 그 유산 받아갖고 집을 나간 둘째 동생을 기다리는 그 형. 거기서 예수님은 그 형의 마음을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좀 책망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면서 잃어버린 너희 형제들한테 가서 그 형제들한테 알려. 이제는 예수라는 문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렸어. 이제 곧 열릴 거야. 지금은 물론 열렸습니다. 이제 지금 이때 마태복음 이때는 아직 바로 열리기 전이죠. 이제 막 열릴락 말락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자, 같이 집으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이제 에덴 동산으로 가자라고 하고 못 가는 형제들을 봤을 때 못 가는 걸 왜 못 가는가 봤더니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나병이 걸려 있거나 귀신에 매여서 있는 형제들이 있거들랑. 걔네들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날 통해서 준 이 권능을 가지고 걔네들 다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와, 이 말인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경작하는 거다. 그럴 때 뭐가 생긴다?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 경작할 수 있는 내 형제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우리의 수가 충만할 때 우리가 함께 경작하는 나무의 열매도 더욱더 충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먹는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일부러 얘기 안 드렸는데 지금 자꾸 너무 제가 얘기하면 자꾸 딴 데 좀 자주 벗어나는 적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제 코를 한 대 때렸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거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능을 주시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껏 임의로 먹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오늘의 반전입니다. 자, 이제 마음껏 먹습니다. 찾아가 그들을 우리의 형제들로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준 권능으로. 근데 그러면서 만나는 그들 속에는, 자, 다시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으라는 동산나무의 열매 중에는, 자, 당연히 선악과는 빠집니다. 이제 생명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뭐 별하별 나무, 뭐 열매, 포도, 뭐 올리브 뭐 다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쓴맛 나는 열매는 없을까요? 입에 배 물자마자 퇴퇴퇴 뱉을만한 나무의 열매는 없을까요? 있겠죠. 절대 없지 않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나무들, 그러한 열매를 만든 이유도 분명히 있겠죠. 대부분 약으로 썼겠지만, 또는 우리를 나쁘게 하는 또 다른 무언가로부터 독이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자, 또 자꾸 이제 옆으로 벗어나기 전에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아무튼 쓴 것,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임의로 먹으라 그래서 먹지 못할 것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먹지 못할 건 먹고 죽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고, 우리는 선악과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문을 지나왔으니까 우리는 다시 이제 어둠을 보지 않을 거니까,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니까 이제 우리는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죽을 이유는 없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은 분명히 아직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 같이. 이거는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용처, 용도는 바로 이겁니다. 분별하는 것. 이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고 했지만 내가 조금만 먹어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약으로 써야 되는 거구나. 이건 동물이나 누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써야 되는 거구나. 지혜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나무가 있을 거라는 것. 그것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의 혀를 쓰게 만들고 때로는 너희를 기절시킬 수 있고 너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동산나무의 열매 먹는 걸 내가 멈춰야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이 거룩한 채널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평소에 저에게 어릴 때 참 철없던 저에게 수시로 쓰던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태의 심각성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빙시입니다. 빙시. 병신도 아니고 빙신도 아니고 빙시. 아이고 이 빙시 아니 뭐하고 앉아있노? 여러분,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된다고요? 마음껏 먹을 열매. 누구와 언제 어떻게 먹으며 어떻게 경작할 건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형제를 하나님의 이 땅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면 되는지. 어디에 누가 쓰러져서 아파서 귀신 들려서 힘들어서 이곳으로 오지 못하는 형제가 어디 있는지 같이 서로 정보 교환해서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오자마자 그에게 얼마나 맛있는 열매를 먹여줄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하고 함께 따고 함께 준비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남은 우리의 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전 페이지에서도 내 증인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여기서도 내 증인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고 칩시다. 병이 들었건 나병이 들었건 죽었건 귀신 들렸건 그들이 우리의 삶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봅니다. 때로는 자기들한테 왔는데 자기들이 거절을 했고 그 사람들 계속 지켜보니 다른 사람한테 가서 끊임없이 뭐라 얘기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가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성경 모임 가자고 그러고 막 그래서 시끄럽고 귀찮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의 삶에 큰 어려움이나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사건이 생기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그것이 병이 되었건 경제적인 게 되었건 그 무엇이든 간에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이 그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열심히 경작하고 지키고 마음껏 임의로 먹는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셨다면 그것에만 집중하셨다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여러분일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할 겁니다. 구할 겁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도 증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전한 얘기를 듣고 이런 방구 대답도 안 했을 때, 또는 오히려 심한 욕을 하면서 여러분을 쫓아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임의로 먹는 것, 함께 먹는 것에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증인을 다 하셨다면 그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들이 빛으로 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일 거고,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이 누차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임의로 먹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이제 다 지나간 겁니다. 그거는 이제는 우리랑 함께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 개들한테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사단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가 뭐와 같은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죠. 그죠? 또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죠. 오케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경작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모든 게 경작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경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동산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전이 있습니다. 그 동산나무의 열매 중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어렵게 하는 것, 아프게 하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껏 먹으십시다. 어떻게 마음껏 먹을 건지 그 고민을 하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먹는 상에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와서 마음껏 먹는 그 즐거움이 더 크게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해보실라우? 같이 해보십시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아멘.